주는 완전하시며 주는 신실하시니 내가 주님을.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성교회 서울연회 제24회 선교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여성교회 서울연회 제24회 선교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선교대회의 개최일이 늦어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함께하는 것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7월 21일 우리는 다시 뜨겁게 감사라는 주제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선교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뜨겁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다시 뜨겁게 선교의 열정을 일깨웁시다. 다시 뜨겁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제 태극기를 선두로 연회기 13개 지방회기가 예배 임사자들과 함께 입장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서울연회기 원성 감독님과 임사자 종로 중구용산 중랑 성동광진 성북 도봉 강북 노원 서대문 은평동 마포 다시 한번 큰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성교회 회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선교회 회원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증인 공동체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선물한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지난 123년의 역사 속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준 선배들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교, 교육, 봉사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단결된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선교회가 운영하는 여선교회 안식관, 엘가온, 여선교회관, 선교교회, 사랑의 둥지를 위해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성교회 회원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123년을 이어온 여성교회는 어제와 오늘의 헌신을 거름삼아 창조적인 역사를 기록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찬송가 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 인도하사 그의 피로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선교대회와 여선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여선교회가 되기까지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선교회 서울연의 선교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선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주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여선교회가 되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그릇된 것을 그릇되었다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바로 잡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코로나19로 지친 여선교회 회원들이 나태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고 일상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의 선교대회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2020년 주제처럼 다시 뜨겁게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감리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온 우리 감리회가 여전히 혼돈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 임재하여 갈 길을 인도하셨듯이 감리회에 강림하여 주소서. 병들어 신음하는 우리 감리회를 고쳐 주소서. 명예, 권력, 재력, 성을 탐하는 죄된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회개와 거듭남의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소서. 선배 신앙인들이 눈물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감리회의 역사와 전통,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증거들을 오늘의 다시금 재현해낼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감리교 내회 모든 교회 강단에서 회개의 기도와 비전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마음이 되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를 신뢰하며 건강한 감리회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10월에 있을 감독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게 하소서. 금권 선거와 소송의 감리회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벗게 해 주소서. 선거를 통해 세워진 감독님들이 감리회 재건의 기틀을 놓아가게 하소서. 감리회를 세운 웨슬리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며 오늘까지의 과오를 디딤돌 삼아 더욱 새로워지는 감리회로 세워 주옵소서. 나라를 잃은 아픔과 종족 상잔의 고통을 딛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종교 한국의 기치를 높이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은혜로 고통을 딛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웃 나라의 아픔을 돌아보며 돕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 발전으로 야기된 빈부격차, 환경 파괴, 감염병 발생과 확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과의 관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원활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가 중단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평생 동안 지고 살아온 위안부,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 등의 문제가 한일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원만하게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헌신한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과 여전히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의 가족을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곁에서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며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영희 사회사업부장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준경 회장님들이신 하사랑의 특별 찬양 후 서울연의 원성훈 감독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증경회장단의 특별 찬양이니까 7명이 섰는데 100명씩 하면 700명이 합창한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 50명 미만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1000명씩 곱해가지고 그럼 5만 명 모인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멘. 다시 뜨겁게 감사. 오늘 제 말씀이 주제하고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또 같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여성의 가장 큰 사명과 영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 이것이 여성의 가장 큰 사명과 존귀한 영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실로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원통함과 치욕을 씻어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이듬해에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한나는 너무도 기쁘고 행복했지만 그 아들을 젖댈 때에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실로의 성소로 찾아가서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리하여 어린 사무엘은 실로의 성소에서 노제사장 엘리 밑에서 심부름을 하며 자라나게 되었고,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지킨 한나에게 3남 2녀를 더 낳게 해주심으로 다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아이를 잘 낳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꼴찌예요, 말하자면. 세계에서 제일 꼴찌, 아이 낳는데 제일 꼴찌가 대한민국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0.92명,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OECD 평균은 1.68명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1.8명을 낳습니다. 일본은 1.42명, 대만은 1.06명, 홍콩은 1.07명, 싱가포르 1.13명. 이게 세계적인 아주 그 출산율 밑바닥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우리나라가 0%대로 가고 있어요. 0.92명입니다. 1%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유럽은 이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유럽이 이미 출산율이 많이 저하됐는데 아프리카와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몰려 들어온 이슬람 교도들이 정착해서 직장을 갖고 자녀를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종교인 이슬람교를 또 그대로 고집하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본토의 사람들은 점점 아이들을 적게 낳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작년에 감리사님들하고 영국을 웨슬레 발자취를 따라서 영국을 돌았는데 예전에 잘 지어놓은 교회를 몇 곳이 상점 어떤 다른 카페 이런 걸로 변해 있는 걸 봤고 이슬람교로 바뀌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것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백인들과 또 영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주해 갔고 젊은이들이 없고 노인들만 있고 거기에 새롭게 들어온 이슬람 젊은이들이 다 거기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런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국가의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 영국의 성공회 신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슬람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에 위기감을 느낀 영국 사람들이 자녀를 하나씩 더 낳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비었던 성당들과 교회들이 다시 조금씩 부흥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현상이 벌써부터 시작이 됐는데,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결혼도 너무 늦게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10년 이상 더 늦어졌죠. 독신자들도 많아졌고요. 아예 아이를 안 낳든지 못 낳든지 낳아도 한 명 혹은 많으면 2명 자녀를 낳게 되면 그 결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종족이 쇠퇴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라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벌이를 하며 자녀 양육에 부담을 지기 싫어하는 현대 여성들은 이것은 또 여성들만의 책임이 아니죠. 남자들의 책임이 공동이죠. 근데 결혼을 늦게 하고 출산을 늦추거나 아예 자녀를 낳지 않고 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의 여선교회는 에녹의 부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낳을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 시대, 우리 자녀들 시대에 저는 결혼식 주례하면서도 3명씩 낳으라고, 3명 이상 낳으라고 꼭 권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의 여성들이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아이 낳는 출산의 수고를 더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끊임없는 캠페인을 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에, 여러분들이 자랄 때에 보통 6남매가 보통이었어요. 9남매 그러면 많다. 어떤 데 11남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에 4남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 자녀가 적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4남매 그러면 눈이 휘둥그러져서 넷이나 키워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도 4가정, 4자녀 둔 집안이 몇 가정이 있어요. 그런 집안을 저는 굉장히 더 많이 축복을 해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자, 그런데 또한 우리는 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양육하는 사명에다가 플러스 이제 믿음의 자녀 낳기 운동으로도 이것은 또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와 또 이렇게 사도 서신을 보면은 말이죠. 디모데와 마가, 이 바울은 디모데와 마가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도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키워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야 됩니다. 우리 여선교회는 참 자랑스러운 여선교회예요. 여선교회 회관 이쪽으로 오면서도 보면 참 아름답게 잘 지어진 여선교회 회원들이 많이 기도하고 헌금해서 지은 여선교회 회관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관도 정말 훌륭하게 감동적으로 지금 이제 봉헌만 남겨져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을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자랑스러운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녀가 줄어들면 0.92 점점 줄어든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이제 다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고 또 양육해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죠. 사업은 잘하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러면 그런 어머니는 직장 여성일 뿐 노년이 허무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여선교회, 온 여선교회, 우리 감리교 모든 여선교회가 계속 캠페인을 하면서 이 운동을 벌여나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말이죠. 새뮤엘 웨슬리와 결혼한 다음에 청교도 신앙 전통을 받아서 자녀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몇 명의 자녀 낳은 줄 아시죠? 흥분의 집 식구만큼 많이 낳았어요. 19명 낳았습니다. 19명 낳았는데 9명이 먼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250년, 300년쯤 전 얘기니까 낳자마자 또 2년 안에 뭐 이렇게 죽은 그런 아이들, 뭐 그때는 유아 사망률이 많았으니까 그 슬픔을 다 털어내고 10명의 자녀를 잘 키운 겁니다. 수산나 웨슬리가. 근데 3남 7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남 7녀를 키웠는데 제가 웨슬리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은 딸들 중에서도 문학가도 나오고 훌륭한 사람들 많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도 나오고. 근데 아들들 3명 키웠는데 그 중에 둘이 세계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존 웨슬리.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는 영국의 곳곳마다 그분의 발자취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비석으로, 탑으로, 교회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래서 수산나 웨슬리의 그 자녀 교육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쭉 정리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 수산나 웨슬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사용한 방법 28가지인데 빨리빨리 제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언제나 규칙적인 방법에 따라 생활하게 했다. 메도디스트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생후 2년 지나면 회초리가 두려울 것을 알게 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했다. 확실한 교육을 한 겁니다. 회초리로 매 맞을 때는 소리내어 울지 못하게 했다. 하루 세끼 외에는 일체의 간식을 주지 않았다. 절제를 많이 시켰죠. 성결하고 행복한 성품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어려서 악한 의지를 파괴하고 나쁜 성격을 고쳐주려고 했다. 말을 배우게 되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잠잘 때와 깰 때 외우게 했다. 말을 배우게 되면 성경 요절과 교리 문답을 외우게 했다. 어렸을 때 교육입니다, 이거. 주일을 다른 날과 구분하여 성수하도록 했다. 가족 기도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했다. 어디서든지 경어를 쓰고 속된 말을 쓰지 못하게 했으며 하녀에게도 경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저주와 맹세와 무례한 말을 일체에 금했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하는 것을 금했다. 매일 가정학교에 6시간 학습에 충실하도록 했다. 화재 사건 후부터는 조속으로 시편을 읽고 시편 노래를 부르게 했다.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용서했다. 특별히 거짓말하는 것을 용서치 않았으며 엄하게 다스렸다. 잘못한 언행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같은 잘못에 대하여 2번 이상 책망하거나 매맞는 일은 없었다. 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언제나 칭찬하고 때때로 상을 주었다. 일단 순종했으면 성공을 못했어도 따뜻하게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각자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보호되고 아무리 작은 소유도 남의 것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게 했다. 남에게 한 번 준 것은 다시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했다. 아무도 글을 읽기까지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 자녀를 다룰 때 엄격함과 느슨함을 균형 있게 사용했다. 사춘기에 들어서면 유격적인 사랑을 피하도록 가르쳤다. 28번째 마지막
매주 1회 한두 시간 동안 한 명씩 10명의 자녀를 한 명씩 만나서 개인 그 상담을 또 엄마가 해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서울연의 여선교회 서울연의 임원 여러분들, 여러분도 목사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손 중에 위대하고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신학자의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 많이 하고 정말 해박하고 깊은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의 어머니, 선교사의 어머니,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선교사의 어머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 여러분처럼 훌륭한 장로님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가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제 후배 목회자 얘기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게 자랐다고, 홀어머니 밑에서. 근데 그 어머니가 교회 갈 때 자기한테는 헌금을 많이 하게 줬어. 딴 애들은 동전 1개 줬는데 자기는 엄마가 교회 갈 때 지폐를 헌금하도록 그렇게 헌금을, 주일 헌금을 챙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헌금을 항상 냈는데 어느 날 친구가 꼬여갖고 딱 한 번 그거 갖고 뭘 사 먹은 거예요. 지폐 갖고 사 먹고 남은 거 잔돈 갖고 헌금을 했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했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물어보더는 거예요. 예, 너 오늘 교회 가서 주일학교 가서 헌금 잘했니? 예. 근데 얘가 착해갖고 거짓말을 못한 거예요. 엄마, 오늘은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그만 가게에서 뭐 사 먹고 남은 것만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노발대발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참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던 어머니인데 노발대발하시더니 무슨 그 고리짝 같은 함에서 옷을 입고 오시는데 하얀 소복을 입으시더니 나는 너같이 헌금 도둑질하는 아들 둔 적이 없다. 나는 너하고 이제 더 이상 안 살겠다. 그러고서는 집을 나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울면서 그냥 엄마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엄마를 계속 막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는 헌금을, 주일도 잘 지켰지만 헌금 갖고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다. 이게 누구 얘기인 줄 알아요? 여기 안 장로님, 그 어느 교회? 광희문 교회의 차재일 목사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엄마의 그 엄격한 신앙교육 아래서 그 아들이 나온 겁니다. 차재일 목사님. 감신 후배기도 하고 배재고등학교 후배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돼 지금 목회를 잘하잖아요. 목회를 잘하는데 광해문 교회에서 이제 새벽기도가 아마 사람이 좀 줄어들었나 봐요. 그 어머니가 차재일 목사야, 왜 요즘 교인들이 새벽기도에 많이 안 나오냐? 그러니까 이 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요즘들은 다 직장 생활하고 막 피곤하고 바빠갖고 새벽에 나오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확 치면서 무슨 그게 핑계가 되냐 말이지. 목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가 막 특별 막 작정 기도를 하면서 막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들이 참 목사가 화들짝 놀라서 막 특별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래가지고서는 또 더욱 영적으로 그 어머니가 100 몇 세 돌아가셨어요? 100세, 101세 돌아가셨어요. 그게 바로 올해인가? 올 초인가? 이렇게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성경을 그 쓴 게 몇 번 썼어요? 30회 썼어요? 성경 그 기록한 거. 필사 성경이 그 영정 사진 밑에 있더라고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아들을 바르게 키우고
그래서 감리교 훌륭한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장례 그 예배를 잠깐 그 인도를 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오늘날의 여선교회, 우리의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어머니들이 얼마나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너만 잘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자. 어머니가 그렇게 감동을 주면 자녀들 중에 인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선교회 자녀를 많이 낳고 위대한 인물들이 여러분들의 태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은혜로운 그 기도의 또 감동의 그 태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더 많이 나아지고 양육되고 또 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수인 부회장님의 헌금 기도 후 김예랑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중에 드리는 헌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서울연회 여성교회 제24회 선교대회로 모여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여성교회가 새로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적은 물질을 바치오니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사용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과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노고도 위로해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고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리.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보좌 앞에 내가 서겠네.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
쓰러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질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보자 앞에 내가 서겠네. 내가 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리. 넘치는 감사로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리. 이정숙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너무 죄송한데요. 이게 여기 마이크 우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나가기 때문에 마이크를 조금 좀 늦고 이렇게 좀 답답하더라도 마이크를 저희가 계속 이렇게 갈고 있습니다. 이 커버를요. 용서해 주세요. 너무 시간이 가더라도 저희가 천천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는 모든 행사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듣고 가슴이 너무나도 철렁했습니다. 여성교회 행사에 꽂힌 선교대회를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교회 아닌 장소를 택해서 회원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어 여성교회 9층에서 온라인으로 여성교회관 9층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흔쾌히 허락해 주신 백사면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빚없이 안식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해 주신 회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으로 진행하는 선교대회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축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회원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이신 백사면 회장님 나오셔서 격려사 하시겠는데, 격려사 하시기 전에 먼저 안식관 건축 헌금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회 많은 행사가 있지만 꽃 중에 꽃이 선교대입니다. 선교대회는 모든 회원들이 모여서 축제의 분위기로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행정명령에 따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적인 전환을 해서 선교회 대회를 하고 있는 서울연회 이정숙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번 박수 쳐주시죠.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함께하는 회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리를 걷는 것이 기적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깨어나서 열이 나지 않고 숨을 쉴 수 있고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터널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어느 곳에든지 무릎을 꿇는다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다 지금 잠자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안식간에 9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안 놀라워요?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제 목적은 부담금 용지서 내보내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서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빚 없이 민원 없이 사과 없이 아름답게 너무나도 훌륭하게 건물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이 건물이 완성되기까지는 회원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땀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연회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서울연회 회원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이 하늘나라에서는 해같이 빛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마지막 한 수 기도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제가 뭡니까? 다시 뜨겁게 감사합니다. 행복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령이 함께하면서 감사할 때 이 난간은 극복될 것이고 여러분이나 저의 신앙은 지금보다도 한 단계 더 성숙해지면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2년도 힘든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는지 또 연임을 해서 3년차 들어가는 우리 이정숙 회장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명 잘 감당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1년이나 더 남았어가 아니라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네. 이런 아쉬운 마음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서울연회뿐만 아니라 전국 연합회를 위해서 애써 주실 때 여성대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뚝 쓸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연회 회장님 늘 수고하는데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시죠. 이렇게 서울연회 회장님이 열심히 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거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기도로 격려로 애써주는 담임 목사님이 계실 거고 또 집에서 홀로 밥을 먹고 때로는 설거지 해가면서 아내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는 부군이 계실 겁니다. 이분들 위해서도 한번 다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리를 걸어도 침몰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계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회원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돼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언젠가 오늘날의 지금의 이 아픔을 반추하면서 그때 우리는 이렇게 승리했다. 안식간도 빚 없이 지었다. 선교대회도 포기하지 않고 했다. 이런 말을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거기에 중심에 서 있는 서울연회 여성계 여러분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또
순서가 있어야만 꼭 오는 것이 목사님들의 특성. 여기 계신 분 빼고. 그런데 오늘 어떤 순서를 주지 않으셨는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서울연의 감리사님 너무나도 멋집니다. 우리 감리사님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 쳐주시죠. 오늘 가장 약하게 선교대회를 치르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크게 받으실 것이고 지금 곳곳에 처소에서 같이 예배하는 우리 회원들은 기쁨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연의 선교대회를 축하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격려사와 축사는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상 후에 남선교회 서울연의 윤문군 회장님, 장로회 서울연의 이천만 회장님, 교회학교 서울연의 안명돈 회장님, 청장년 선교회 서울연의 안재영 회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수 회장님의 내빈 소개도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 최병철 장로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서울연의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제24회 여성교회 선교대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제24회 여성교회 서울연합회 선교대회를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연의 여성교회는 전국 학년의 여성교회 중 5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사업, 교육사업, 또 비정교회 지원, 교도선교, 해외선교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역을 해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으신 회장 이정숙 장로님, 총무 서정숙 권사님과 각 지방 여성교회 회장님 모든 임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축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성교회 서울연회 연합회 다시 뜨겁게 감사라는 주제로 개회되는 선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선교대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이정숙 회장님과 서정숙 총무님 그리고 임원 모두에게 치아를 드리고 이 시간 참석한 회원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24회 여성교회 서울연회 연합회 선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새 시대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 이 사회를 복음화로 선도하는 여성교회 서울연회 연합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24회 여성교회 서울연회 연합회 선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정수 회장님과 이 자리에 모이신 여성교회 임원진 모두께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힘든 사회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선교대회를 개최하심을 응원하며 큰 박수를 보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큰 누님 같은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이번 선교대회를 계기로 주제와 같이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를 외치며 영성을 회복하고 선교에 대한 결단을 새롭게 다짐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기관장님들 나오셔서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력 경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수는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신 온성훈 감독님, 이평숙 사모님, 또 본부 같이 근무하신 우리 신현주 총무님, 김창겸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따뜻한 격려로 힘주신 백사면 전국회장님 감사합니다. 주절 강연을 해주실 우리 김강년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찬식이 없는데도 기꺼이 참석해 주신 저희 감리사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철진 감리사님, 감리사협회 회장님, 윤광식 감리사님, 천세기 감리사님, 조은호 감리사님, 김성복 감리사님 너무나도 감사드린데요. 특별히 은평지방 우리 윤광식 감리사님께서 이렇게 화환을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나도 힘이 납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참석해 주신 방금 연합기관장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전국연합회 엄일천 총무님 오셨습니다. 은총교회 김영진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정교회 박인환 목사님 오셨습니다. 도봉교회 이강호 목사님 오셨습니다. 서안산 시온교회 이창감 목사님 오셨습니다. 영천교회 이용원 목사님 오셨습니다. 서울 하누리교회 박정림 목사님, 예수 세민교회 안나니 목사님 오셨습니다. 가재을 녹색교회 양재성 목사님, 인천 평화교회 김인승 목사님 오셨습니다. 정요선 목사님, 또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한영성 목사님, 아프리카 이문균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또 특별히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증경 회장님들을 소개하기 전에 앞에 우리 안식한 전영수 목사님 오셨습니다. 증경 회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90이 되는데도 정증하신 우리 권영숙 회장님, 또 인성희 회장님, 장금옥 회장님, 곽혜경 회장님, 김명숙 회장님, 김경훈 회장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제가 또 빠지신 분이 없으신지 있으신지 맞아. 우리 식구들을 제가 못 챙겼네요. 저기 전국연합회 최희성 여장로의 회장님이신 최희선 장로님 오셨고요. 서울연의 장로의 신영희 여장로의 신영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또 빠지신 분들 없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온성훈 감독님, 사모님 말씀드리셨습니다. 네. 네. 응? 그리고 맞아. 신내교회 김광년 목사님 사모님, 우리 옥미전 사모님도 오셨습니다. 예. 다 제가 하셨죠? 예. 서로를 위해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선교 사업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여라 여호와의 강한 손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만왕의 왕 그는 만물의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는 완전하시며 주는 신실하시니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는
완전하시며 주는 신실하시니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는 반석이시며 내 삶의 소망 되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 주는 완전하시며 주는 신실하시니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는 반석이시며 내 삶의 소망 되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 122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선교와 봉사로 앞장서온 여성교회는 앞만 보고 묵묵히 걸었던 베스메스의 두 암소같이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헌신과 충성과 희생의 종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꺼지지 않는 그 불길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비전과 열정을 품고 주님의 13번째 제자로서 거룩한 역사에 마음껏 쓰임받는 증인된 삶을 살 것을 다짐합니다. 선교 사업 이게 틀어졌나요? 선교 사업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식관 헌금, 청성교도소, 사랑의 둥지 운영비, 선교교회 운영에 13개 지방 비전교회 선교 39곳, 아현동 아이들, 옹달생 공부반, 군선교, 교정선교회, 안식관 운영비, 인천평화교회, 선교 아카데미, 미랄 선교단, 웨슬리 전도단, 새가정, 웨슬리 부흥당, 중증장애인, 감리교 여성 지도력 개발원, 성폭력 예방, 생명살림 한마당, 영치금, 하늘양식, 선교의 딸, 함께하는 선교, 통일예금, 북한회복 감리교 연합, 비전교회 함께가기 운동본부, 예름예술학교, 작은교회 목회자 선교, 3호 사랑 선교회, 햇빛발전소, 네팔 헤븐랜드,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네팔 사랑 선교회,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네팔 배성훈 선교사, 한반도 통일기도회, 스리랑카 하웅원 선교사, 스리랑카 어린이 간식, 네팔 선교, 방글라데시 영화학교, 은혜 기숙사, 인도 온정아 선교사, 베트남 생명의 집, 미국 시카고 샘물의 집, 미국 임양아 사랑박 감리교회, 아프리카 이삭 선교사, 아프리카 이승환 선교사, 인도 이정복 선교사, 아프리카 모잠비크 이문균 선교사, 라오스 박대규 선교사, 선교사 자녀 모국 방문 프로젝트, 농도 한마당, 찾아가는 선교회, 장평교회, 바울 선교회, 통일기도회,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필리핀 박경록 선교사, 중국 지하교회, 태국 파라오 교회, 이스라엘 백성주 선교사, 한국 필리스 아카데미 미국제학교, 모잠비크 존 웨슬리 고등학교, 목회자 유가족 홀사모, 장학금 총 106곳을 선교 지원 이에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숙 총무의 광고 후 감리사 협의회 회장이신 나철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24회 여선교회 서울연회 선교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교회와 기관, 교육자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제 강연을 해주실 김광현
신내교회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제공해 주신 신내교회 조순희 총회장과 여성교 회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호텔 도시락보다 더 훌륭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교대회를 통해 드려진 헌금과 후원금은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사회복지선교, 군선교, 북한선교, 선교 후원금과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식사를 드시고 가실 네 분께서는 7층 세미나실과 704호의 자리를 마련했사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구에 2시간 무료 주차권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신 네 분께서는 꼭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선교회 서울연회연합회 선교대회를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모이게 하신 주님의 깊으신 뜻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이 일당 백이 아니다 일당 천 일당 만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믿음으로 감동을 주는 어머니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모든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제 다시 뜨겁게 감사하자는 주제 강연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크신 능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폭포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하심이 서울연회 여선교회 연합회 선교대회와 여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섬기는 그 각 지방과 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제 강연을 해주실 김강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현재 서울연회 중량지방 신내교회 담임, 인도네시아 제자선교회 회장, 라오스 평화선교회 회장으로 수고하시고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 회장 역임, 좋은 만남 드레스디아스 영성 디렉터 역임, 감리교 속회공과 집필 및 감수위원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으로 이 선교대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선교회원들 바라볼 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 금년에 제가 담임하고 있는 신내교회에서 이 행사를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선교회원들을 다 초청해서 한번 접대도 하고 사랑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백사면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는 적은 분들이 모였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첫 번째 가지는 기억이 뭡니까? 언제적 기억이 제일 첫 번째 기억으로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회갑이 넘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제 생애 첫 번째 기억은 어머니 등에 업혀서 예배당에 올라가는 기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저녁 기도회를 작정을 하셨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기도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그 강단이 있으신 어머니였냐면 하나님, 제가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저녁 작정 기도하기를 서원합니다. 이 작정 기도 기간에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못 갑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도록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도남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업고서 우리 김명숙 장로님 계시지만 도남감리교회가 사실은 제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도남감리교회 그 교회를 올라갔던 기억이 제 생애 첫 번째 기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던 것이 생애 첫 번째 기억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선교회를 보면 저보다 나이 어리신 여선교회를 봐도 어머니같이 느껴지고, 왜냐하면 우리 여선교회들이 한국교회의 어머니고 우리 감리교회의 어머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땀방울이 없이는 한국 감리교회가 지금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선교원들에게 정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여선교원들 존경한다고 큰 인사 한번 드리고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입에 발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여성교원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김명숙 회장님으로부터 다시 뜨겁게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한 45분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25분으로 뚝 반토막이 났습니다. 시간 잘 맞추는 게 명강사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뜨겁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이냐고 정의하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근거로 한다면 믿음이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염려는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 삶 속에서 염려가 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서 랭크라고 하는 미국의 사업가가 있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한순간도 자기 삶 속에 염려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염려하면서야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상자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토요일에 염려 상자라고 써붙였습니다. 그분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사업을 하려니 염려를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일주일에 하루만 모아서 염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염려거리를 모아서 기도하고 염려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염려할 거리가 생기면 메모지에다가 그 염려거리를 적어서 그 상자 속에 쏙 집어넣으면서 아이 몰라 나는. 그리고 집어넣습니다. 참 이상한 게요. 메모지에 염려거리를 적어서 상자 속에 쏙 집어넣는 순간 그 염려가 일단 내 머리에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핸드폰에다가 전화번호를 탁 저장하고 저장 탁 누르고 나면 그 순간 그 번호가 싹 생각이 안 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돼가지고 그 상자를 다 열어가지고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써놨던 염려 중에 40%는 이미 완전히 해결된 문제였고 25%는 쓰잘데기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25% 정도는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염려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토요일에 염려 상자 속에 집어넣었던 염려 중에 한 10% 정도만 정당한 염려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이 하는 염려 가운데 8% 정도만 그래도 정당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서랭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 10%의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체험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던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손을 떠날 때 그것이 염려를 맡긴 것이 됩니다. 내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덜덜덜 떨고 있으면 염려를 맡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던지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맡겨버리는 믿음의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도 기도해라, 작은 일도 기도해라, 중요한 문제도 기도해라, 사소한 문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이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들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도 우리 감독님께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격동되었습니다. 이 분인나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한나를 괴롭혔고 한나를 업신여겼다고 표준 세번역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분인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자기를 분노하게 만드는 분인나와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고 분인나 때문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가게 되었고, 분인나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고,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분인나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나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집에 왔더니 여전히 자기가 사는 집에는 분인나가 존재합니다. 분인나가 낳은 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요소는 하나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여건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해서 지금 하나에게 바로 아들이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기 전에 자기의 염려를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전에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울면서 통곡하고 탄식하던 여인이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는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리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 자에게 열매로 응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했으니 한나와 같이 믿음의 배짱을 가진 여성들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확신을 가지시고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기도의 최고봉, 기도의 결정은 감사 기도가 나오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요나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속에 빠져지게 되고 바닷속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에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면서 요나는 요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맨 마지막 2장 9절에 보면 요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다 탄식하고 통곡하는 기도였던 요나의 기도가 물고기 뱃속에서 비록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요나의 기도가 감사 기도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게 되자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무태 토해내라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트로 토해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나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요나에게서 감사가 나왔으니 이제 요나에게 고난을 끝내도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무트로 토해내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면 고난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신내교회 담임 목사도 지금 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만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15, 16년 전에 제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 있을 때도 교회를 건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북지방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교회를 건축했는데 지금 제가 요즘 건축한 신내교회에 비하면 규모가 또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지만 제 마음에는 그때 교회 건축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교회를 건축할 때에 여러 가지 힘들게 했던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뭐였냐면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건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이 의견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교회 건축을 계속 진행해 나갔는데 건축이 마무리되어질 지점에 제가 선교팀을 이끌고서 교회 선교팀이 아니고 초교파적인 연합 선교팀을 이끌고서 태국과 캄보디아에 가서 영성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선교사들 한 7, 80명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제가 태국과 캄보디아를 거의 한 2주 정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예정된 선교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회의하다가 조금 언성이 높아지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생겨지게 됐습니다. 건축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 몇몇 분들이 나와서 목사님 건축도 안 끝났는데 해외여행을 가십니까? 이렇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이 아니고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라고 얘기하고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선교사들과 선교 훈련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을 다 진행할 때는 몰랐는데 일정을 다 마치고서 숙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로 갔기 때문에 저에게 독방을 주셔서 제가 독방을 쓰게 되었는데 이제 저녁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씻고서 샤워를 하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고서 잠을 자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고 온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처음 당해보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아니 왜 숨이 안 쉬어지지? 왜 숨이 안 쉬어지지?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숨 안 쉬어지는 정도가 죽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떼굴떼굴 침대에서 떼굴떼굴 굴렀는데 한국 같으면 뛰쳐나가서 약국이라도 가고 뭐 어떻게 하겠는데 어떻게 그 캄보디아 갔을 때인데 대화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참 어떻게 도움을 그 밤에 요청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큰 소리 지르는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야단치는 목회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이해가 되고 교인들의 형편이 다 이해가 되고 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하는 사람들도 다 이해가 되고 저 사람 입장엔 저럴 수 있지 이러고 참고 견디다 보니까 이게 시집살이 많이 한 며느리가 앓는 병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울화병이라는 겁니다. 울화병. 장로님들 시집살이도 당하고 또 센 교인들 시집살이도 당하다 보니까 울화병이 생긴 거예요. 물론 교인 중에는 참 정말 목사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분도 계십니다. 또 목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화병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굉장히 가슴에 막히고 숨이 안 쉬어지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누구도 원망스럽지 않고 누구도 불평스럽지 않은 거예요. 숨은 안 쉬어지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펑펑펑펑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뭐냐면 건축하다가 이 병 생겨서 감사합니다. 건축하다가 이 병 생겼으니 이러다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할 말 있다. 이거 훈장이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생긴 병은 훈장이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생긴 고난은 훈장이다. 바울 사도가 말했던 스티그마타, 고난의 흔적,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도 나 할 말 있구나. 주님 앞에 나 할 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숨은 안 쉬어지는데 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감사가 여기서 펑펑 솟아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가 탁 끝날 때쯤 되니까 숨이 펑 뚫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지병을 앓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첫 번째 건축할 때 하나님께 받은 훈장이에요.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훈장은 혈압이 올라가는 또 복을 주셨어요. 저는요 이거 다 훈장으로 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빈말이 아니고 나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훈장이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사하면 고난이 끝납니다. 그렇게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정말 간증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45분짜리 같으면 길게 할 텐데 정말 알지도 못하는 분이 연결돼 가지고 부천 원미동에 있는 500평대 건물 실평수가 500평인 것을 기증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시고요. 한 달에 1,900만 원씩 2005년도에 1,900만 원씩 월세가 들어오는 건물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 교회는 지금도 그 건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돈 생겨서 어머나 그러지 모르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은요 그까짓 것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 기뻐하시면요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백사면 여선교장님 김영숙 권사님 간증하시는 것처럼 여선교회가 또 여선교회 그 옛날 제주도 그 수양관 그리고 지금 안식관 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감사예요. 감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곧 기적입니다. 감사는 고난을 끝내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한 3, 4분만 좀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거냐? 2010년도로 기억합니다. 2010년도 10월 달에 텔레비전에서 행복 전도사라고 많이 나왔던 최윤희 씨 부부가 여관에서 자살했다고 하는 비보를 접하게 됐어요. 그분은 텔레비전에 나오기만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이 우울해지면 자기 마음에 대고 나는 행복한 여자야, 나는 행복한 여자야,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나는 감사해 하고 감사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자기에게 얘기한다고 텔레비전에서 강의를 했어요. 저는 그때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아 저래서 문제였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내가 감사해야지. 나 감사해야 돼. 나 감사해야 돼. 나 행복해야 돼. 나 행복한 여자. 난 행복한 여자. 난 행복한 여자. 100번 1000번 자기 체면을 건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감사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야,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워치만리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저술가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병원 의사가 당신은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기 때문에 30살 이전에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워치만리는 날마다 죽을 병과 더불어 싸웠는데 이 워치만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의 건강 좀 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셔서 내가 좀 하나님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기가 조각배 하나를 타고서 양자강을 건너가는, 이 노를 저어서 양자강을 건너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자기가 노를 저어 가던 배가 갑자기 강에 툭 튀어나온 바위 덩어리에 탁 걸리게 됩니다. 나룻배가 바위 덩어리에 탁 올라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제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날씨가 추워집니다. 강 한가운데서 죽게 생겼어요. 꿈속에서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꿈속에서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데 돌을 치워주랴, 물이 불어나게 해주랴. 그때 이 사람이 물이 불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 그 기도 소리가 끝남과 함께 어디서 들어오는지 콸콸콸콸콸콸콸 물이 막 들어오면서 이 양자강 물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배가 뜨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노를 저어서 양자강을 건너는 꿈이었습니다. 이 워치만 리는
그 꿈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어요. 아, 지금까지 내가 돌덩이 치워달라고 하는 기도만 했구나. 우리는 살다 보면 돌덩이를 너무 많이 만나요. 건강의 돌, 뭐 질병의 돌, 뭐 자식 문제, 물질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정말 돌덩어리 치워달라는 기도만 얼마나 하나님 이 돌멩이 치워주세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 또 다른 돌멩이 만나서 이 돌멩이 또 치워주세요. 죽을 지경이에요. 또 어디 가면 또 돌멩이 걸려서 하나님 이 돌멩이 좀 치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평생을 기도해도 돌덩어리 치워달라는 기도밖에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돌멩이에 걸리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은혜가 차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뜨겁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고난 속에도 감사할 수 있고, 물고기 뱃속에도 감사할 수 있고, 절망 속에도 감사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은, 특별히 여기 이곳에 계신 여선교회 리더들께서는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한 희생의 흔적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그 희생의 흔적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큰 상급이요 훈장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칭찬받고 박수 받은 게 훈장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훈장이에요. 그 훈장 많이 차지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뜨겁게 감사는 은혜가 넘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의 언어로 바꿔서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4회 선교대회에 참여한 우리는 다시 뜨겁게 감사의 여성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모일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었음을 깨달은 우리는 그간의 나태함을 회개하며 교회의 예배, 선교, 봉사, 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감리교회 안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생생한 울림이 되기까지 우리의 영성 회복과 건강한 공동체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건강한 영적 분별력을 통해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정치 세력에 강력하게 대응하며 여성교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선교에만 전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나라 간의 이동이 제한되어 더욱 어려워진 선교 현장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우리는 선교사의 사역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편리 중심의 기술 발달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감염병 창궐의 원인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는 소비 중심의 생활을 반성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수호자가 될 것을 결의한다. 2020년 7월 21일 여성교회 서울연회 선교대회 참가자 일동. 서울연회 임원들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원 인사 있겠습니다. 소개하면은 앞으로 한 발짝씩 나오셔서 인사하세요. 네. 부회장님들도 다 나오세요. 네, 다 나오세요. 감사님 나오세요. 김경은 감사님. 자, 부회장 이은영 장로, 신호기 부회장님, 이수인 부회장님,
한 발짝씩 나가셔서 하세요. 총무 서정숙 권사님. 네. 종려지방회장 이은주 회장, 중량지방 김순덕 회장, 도봉지방 홍은희 회장, 서대문지방 유봉자 회장, 마포지방 정정숙 회장, 중구용산 전혜리 회장, 성동강진 서영희 회장, 강북지방 김양숙 회장, 은평지방 박경순 회장, 동대문지방은 아직 여성교 회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성북지방 조기순 회장, 노원지방 한정혜 회장, 은평동지방 손혜란 회장. 네, 이상 저희 여성교회 서울연회 임원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이 시간을 회가제창 있으시겠습니다. 선교와 봉사로 단결한 우리 적은 일 모두 어서 힘차게 일하는 우리는 복음의 영혼, 우리는 봉사의 선보. 마음밭을 개간하고 그 안에 씨 뿌리니 우리의 과업, 우리의 사명. 장하도다 여성교회, 장하도다 여성교회. 새 시대 새 나라 우리 일터요, 도시와 농어촌이 우리의 선교지. 우리는 복음의 예수, 우리는 신앙의 전병. 마음밭을 개간하고 그 안에 씨 뿌림이 우리의 과업, 우리의 사명. 장하도다 여성교회, 장하도다 여성교회. 새 비전 가지고 일어선 우리, 국경을 넘어서서 해외로 뻗는 우리는 선교의 전초, 우리는 영광의 대열. 마음밭을 개간하고 그 안에 씨 뿌림이 우리의 과업, 우리의 사명. 장하도다 여성교회, 장하도다 여성교회. 24번째 선교대, 우리는 낯선 방식으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곳에 회원들의 큰 함성 선교에 대한 열정, 또 즐거운 웃음이 가득했을 테지만 오늘은 지방 대표들만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교대회를 통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힘든 여정에도 함께하고 계시듯 그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조금 더 친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하여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갑시다. 그리고 2021년 25번째 선교대로 다시 모일 때 우리가 협력하여 이룬 열매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여성교회는 계속 성장해 갈 것입니다. 여성교회 서울연회 화이팅! 다시 한번 여성교회 서울연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울컥합니다. 마음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음이 울컥합니다. 폐회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여성교회 서울연회 축제 제24회 선교대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심히 잘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